LA 침례교회 주일 오전 예배에 함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조금 분량이 있습니다만 천천히 말씀 안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지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봉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형제들아, 나는 이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곧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모두 바다를 지나가며 모두가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고 모두가 같은 영적 음식을 먹으며 모두가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느니라. 그들이 자기들을 따라가던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중의 많은 사람들을 매우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쓰러졌느니라. 이제 이런 일들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으니 이것은 그들이 탐한 것 같이 우리도 악한 것들을 탐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들 중의 어떤 자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 이것은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의 어떤 자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쓰러졌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또한 그들 중의 어떤 자들이 그리스도를 시험하다가 뱀들에게 멸망을 당하였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또한 그들 중의 어떤 자들이 불평하다가 파멸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하였으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불평하지 말라. 이제 이 모든 일은 그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으며 또 그것들은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스스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지니라.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담당하게 하시느니라. 성경이 말씀합니다. 제가 본문을 잘못 기록해 놨는데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능히 감당하는 삶, 이런 제목으로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된 주일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교제할 수 있는 귀한 특권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누게 될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능히 우리의 삶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는지 교훈을 얻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쓰신 이 서신 속에서 그 지혜들을 나누게 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깨닫도록 도우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 속에서 능히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고 또 승리하는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말씀 전하는 소정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님께서 용처대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이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삶에 모두 개인적으로 바라기는 아무 어려움 없이 평탄한 길을 걷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아무 고통 없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 주님께로 가는 것이 모든 믿는 사람들의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바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에 의해서 사람들마다 다른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원치 않는 혹은 어떤 사람들은 계획하거나 기대하지 않았던 고난들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고 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삶을 깨닫게 될 즈음부터 이런 고난들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고난들을 당하게 되면 크리스찬리티를 포기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포기하고 그리스도인 되는 삶을 떠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주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삶이 귀하다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의도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기 원해서 그 가운데 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고난을 이겨내고 극복해낸다는 거예요. 이런 극명한 차이점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사도 바울이 이 어린아이와 같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었는데 특별히 10장에 와서 능히 감당하는 삶을 살 수 있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세 가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이제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말씀을 자주 전하다 보니까 거기 가서도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제가 얘기를 자주 해요. 그래서 우리 여기 맞죠? 저한테 다 어르신들이니까, 그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그 교훈들을 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역사를 알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역사라는 것은 내가 소속된 역사입니다. 내가 소속된 역사예요. 우리 말씀에 먼저 보시면 1절부터 5절까지 또한 형제들아 나는 이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곧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모두 바다를 지나가며 모두가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고 모두가 같은 영적 음식을 먹으며 모두가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느니라. 그들이 자기들을 따라가던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을 매우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쓰러졌느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보십시오. 제가 가끔씩 우스갯소리로 여기 이제 아이들 공부하고 있으면 제가 이렇게 여기 크리스천 스쿨에 아이들 공부하고 있으면 제가 이렇게 교실들을 들어가거든요. 교실들 이렇게 들어가면 아이들이 막 수학 문제 열심히 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우스갯소리로 야, 그 문제 굉장히 어려워 보인다. 그럼 자기들도 어렵다 그래요. 그러면 야, 그거 내가 살아보니까 아무 쓸모 없어. 그냥 그러고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할 줄 알면 돼. 그러고 그냥 지나가거든요. 왜냐하면 막 얘네들이 막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무슨 알지브라 막 이런 거 막 풀고 있어요. 미분, 적분. 우스갯소리입니다. 절대. 근데 어떤 거는 몰라도 돼요. 그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어떤 것은 모르면 절대 안 되는 게 있어요. 모르면 절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죠? 여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형제들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체들에게 형제들아, 나는 너희들이 이것을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절대 이거는 모르면 안 돼 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이에요. 자신입니다. 자신을 포함한 역사를 알으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땡스기빙이 되면 대부분 이제 미국 안에서는 우리 패트리어티즘이 굉장히 강조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애국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조되는 달인데 특별히 아이들과 함께 우리 미국의 여러 가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모뉴먼트라고 할까요? 이렇게 상징이 되는 것들을 이제 여러 개 선정을 해서 아이들이 같이 노래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역사들도 알아보고 하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땡스기빙 때. 그래서 제가 그것을 도와주고 있는데 굉장히 아주 뭐라고 하나요? 그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생겼고 오늘날 미국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굉장히 잘 이렇게 아이들 수준에 맞게 잘 이렇게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면을 보면서 야, 한국에도 이런 좀
바른 정체성이라고 해야 할까요? 오늘날의 한국이 있게 하기 위해서 많은 우리 선조들이 희생을 실제적으로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것들을 뭐 정당의 그런 어떤 정치색을 떠나서 여당이니 야당이니 이런 걸 떠나서 보편적으로 아이들이 정확히 알아야 하는 이 나라 민족으로서의 어떤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분명히 역사를 알아야 하는 그런 지게석 같은, 그죠? 절대 옮기면 안 되는, 손대면 안 되는 지게석 같은 그런 역사의 흔적들은 우리가 밝혀내고 아주 뭐라고 해야 하나요? 우리 보석을 닦듯이 깨끗이 닦아서 아이들이 우러러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날은 굉장히 막 이제 정치색이니 물론 어떤 그런 사상적인 이념이니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희석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아내하고 어저께 걸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뭐 실명을 거론해도 상관없겠죠. 뭐 전직 대통령이 현재까지는 우리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집권하면서 굉장히 이 LGBT라든지 동성애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막 우후죽순 막 이렇게 올라와 있는 분위기였어요. 그죠?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당선되고 이제 다음 자신의 임기를 준비하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 많은 것들이 막 이렇게 사라져가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더라고요. 근데 성도님들 보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절대 잊으면 안 되는 성경적인 그런 우리 교리적인 틀들을 정확하게 세우고 그것을 지키면서 교회들이 빛을 발하면 그것이 한국이건 미국이건 어떤 나라건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액티브하게 살아 숨쉬는 그런 나라에서는 성도님들 이런 뭐 LGBT니 동성 그런 이슈니 하는 것들이 올라올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님들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여기 설명하는데 이와 유사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있습니다.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특별히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신약 교회의 신비예요. 신약 교회의 신비입니다. 성도님 오늘날은 야 우리 교회 가자 이 교회 저 교회 큰 교회 작은 교회 무슨 뭐 장로교회 감리교회 뭐 천주교회 침례교회 여러 가지 다양한 교파들이 생기고 이런 논란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성도님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아름답게 조성하시기 원하셨던 바로 그 신약교회의 신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이 나눠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시작하고 사람들이 그 안에서 이슈를 만들고 하고 있는 것이 교단이고 교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것을 의도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분을 머리로 하는 몸이 되는 교회, 성경이 말씀하는 신비로운 교회를 여기 지금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 형제들아 나는 이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는데 우리 조상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모두 바다를 지나고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고 같은 영적 음식,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스라엘이 걸어왔던 역사를 설명하고 있는데 성도님들 이것을 사람들이 굉장히 혼돈해요. 왜 혼돈하느냐 하면 이것이 마치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하는 것 같은 뉘앙스를 끼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온 신학이 뭐냐면 대체 혹은 교체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을 제껴 놓으시고
이스라엘 대신 교회를 선택하셨다. 이렇게 믿는 것이 대체 신학 혹은 교체 신학입니다. 근데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나중에 그것을 제가 하나하나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한번 성도님들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출애굽,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 이집트로부터 건져내시는 그런 과정은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획을 긋는 어떤 모뉴먼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그런 놀라운 이적과 기적들이 있었지만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는 장면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 성도님들, 모세에게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례를 받았다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리더십을 따라가면서 그들 자신이 이집트의 종살이로 있었던 모든 상황으로부터 철저히 죽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 건너는 장면을 설명하면서 가르치고 싶었던 핵심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이집트에 있었던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전혀 새로운, 이제 더 이상 종살이 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더 이상 누구 눈치 보고 억압받을 필요 없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 그분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분명한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과거를 회상하는 거예요. 이집트에 있었을 때는 우리가 고기도 시컷 먹었는데 우리 솥단지 옆에서 먹을 거 시컷 먹고 자기들이 종살이 했다라는 것은 까마득히 잊어버리는 거예요. 선별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들만 끄집어내어서 비교하면서 전에 종살이 했던 그 시절이 더 좋았다고 이야기하는 이런 어리석음들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그러니까 성도님들 보십시오. 이런 철저한 역사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혹은 우리의 삶을 앞으로 전진하게 할 수 있는 것을 배우지 못한다면 그 역사는 차라리 모르는 것만 못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 첫 번째로 신약 교회의 신비입니다. 그 신비가 무엇인지 우리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이 말씀 속에서 마치 성도님들 우리 오늘날 교회들이 행하고 있는 그런 다양한 교회의 예식들이 설명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말씀해 보시면 구름 아래에 있고 모두 바다를 지나가면서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고,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집트로부터 모세를 통해서 끄집어내시는, 구원하시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 있으며 세상으로 태어나서 그 가운데 거하면서 죄인으로 있는 그런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장면을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더해지기 위해서는 침례를 통해서 회원이 되는 유일한 방법을 성경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통해서 모세에게로 침례받게 하시는 그런 장면도 여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지난주인가요? 주님의 만찬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주님의 살을 예표하는 우리 빵을 함께 나누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즙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두가 같은 영적 음식을 먹고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다 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리적으로 함께 먹었던 영적인 음식이라면 만나가 있겠죠. 영적 음료라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쏟아내셨던, 반석에서 쏟아내셨던 물을 의미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두 영적이라는 거예요. 상징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하신 자신의 몸, 그리고 흘리신 자신의 피를
상징하는데 이것이 오늘날 교회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속해 있는 역사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내 삶의 어려움이 닥칠 때 그 상황으로부터 도피하고 싶은, 도망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틀림없이 구원받았고 내가 침례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더해졌고 그리고 내가 주님의 살과 피를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념하도록 명령받았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붙어서 그분의 몸으로서 모든 당하는 어려움들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같은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가 얼마나 신비로운가 하는 겁니다. 우리 4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자기들을 따라가던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출애굽 여러 가지 사건들, 특별히 우리 출애굽 말씀을 읽어보시면 거기 여러 차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르다, 배고프다, 탄식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차고 넘치도록 공급해 주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에 우리 구름 기둥, 불 기둥 포함해서 여기 지금 반석을 통해서 그들의 갈증을 채워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교회로 함께 모였어요. 그죠? 교회로 함께 모였을 때 그냥 우리가 모인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경향들이 덜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마셔야 할 것은 우리가 모일 때 우리가 모인 이 모임의 실체가 되시는,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제 나눌 때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는 것이 중요한지, 왜 우리가 서로를 세우는 일에 힘쓰는 것이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도 뭐 이렇게 좀 큰 교회도 있어 보고 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이 모이면 세상 얘기 많이 해요. 정치가 어떠니, 뭐가 어떠니, 뭐 주식이 어떠니, 막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런 이야기도 더러 필요합니다. 그죠? 내가 전혀 모르던 것,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그분께서 한 주간에 내게 어떤 놀라운 동행의 증거들을 보여주셨는지를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함께 나누는 거예요. 우리 여기 이문자 모치님 이제 따님이 오셨어요. 낸시 리. 제가 지난주에 기도해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이제 암이 발견이 되어서 이제 돌아가시면 이제 수술도 하고 적절한 치료들을 하게 될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이렇게 우리 이문자 모치님이 만약에 예배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따님이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그리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그런 자매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써 도울 수 있다면 그것만큼 가치 있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 성도님들, 우리가 뭐 한 분 한 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 환경, 처해 있는 혹은 감당해야 하는 일들,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교회 안으로 다 가지고 오셔야 돼요. 와서 우리가 그 아픔을 덜어내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발견해 가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도님들,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구원받았고 침례를 통해서 이 교회의 몸에 더해졌고 그리고 주님의 만찬을 내가 지킬 수 있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상하신 몸,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 100ms도 우리 교회와 떨어지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가 함께 모인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며 주인으로 계신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설명했던 것은 관계의 실패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하는 거였어요. 5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을 매우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쓰러졌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그분께 전가시키시고 그분이 이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죄값을 대신 갚으시도록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원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써 찢기심으로써 그분을 믿는 모든 자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주로 믿는다 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죄인됨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나온 사람들에게 어떤 삶을 기대하실까요? 내가 그렇게 큰 값을 지불해서 너의 죄를 용서해 주었는데, 그죠? 그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견고하게 붙드는 것,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분명한 뜻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밝히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아는, 역사를 정확히 이해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지 않는 이런 이유 때문에 세상에서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고난이 왔을 때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삶들을 살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들을 몇 가지 볼 텐데,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있었던, 특별히 출애굽 과정에 있었던 몇 가지 사건들을 얘기하면서 이런 사건들이 분명히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부터 있는 말씀에 이제 이런 일들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으니 이것은 그들이 탐한 것 같이 우리도 악한 것을 탐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들 중에 어떤 자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 이것은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쓰러졌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또한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그리스도를 시험하다가 뱀들에게 멸망을 당하였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또한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불평하다가 파멸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하였으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불평하지 말라. 이제 이 모든 일은 그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으며 또 그것들은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 기록되었느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속해서 본보기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죠? 특별히 우리 6절 말씀, 11절 말씀에 두 번 본보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악한 것을 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본보기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는. 그리고 11절 말씀에서는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서 본보기를 주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네 가지 본보기를 설명을 합니다. 제가 이것을 다 일일이 다 스토리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본보기가 뭔지는 대략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첫 번째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 이 내용은 출애굽기 3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시내산으로 율법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죠. 올라갔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대략 40일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하나 둘 이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모세가 산에 올라갔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길이 없다. 이 불안은 어떻게 되나요? 점점 전염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론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안 되겠다. 우리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우리 이집트로 돌아갈 때 우리를 인도해 줄 리더가 필요하니까 우리가 우상을 하나 만들자 해가지고 아론한테 자기들 몸에 있는 금부치를 다 줘가지고 이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먹고 마시는 그런 막 아주 그냥 요란한 파티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모세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보고 자기 손에 들어 있었던 두 돌판을 집어 던지죠. 근데 영어로 이게 타블렛이에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우스갯소리로 프리칭할 때 하나는 삼성 타블렛이고 하나는 애플 타블렛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타블렛이 아니고 돌판입니다. 돌판에 하나님이 손으로 적으신 율법을 가지고 왔다가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던져서 깨는 그런 장면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성도님들 보십시오. 우스갯소리이긴 하지만 오늘날 우리 손에 들려있는 많은 우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 혹은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야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은 우상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런 타블렛이나 셀폰이 오늘날 우리 90년대 말 2000년대 들어오면서 막 이렇게 우리 과거에 셀폰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죠? 옛날에 벽돌폰 아세요? 이만한 거? 이거 이렇게 가지고 다니고 그러면 와, 어떻게 저렇게 신기한 걸 가지고 다니나? 굉장히 드물게 비즈니스 크게 하는 사람들만 가지고 다녔던 그런 이제 벽돌폰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런 것도 신기했던 시절이 있는데 지금은 아이들이 못 먹고 못 가져도 셀폰은 다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제일 좋은 거. 그리고 우리 업체들에서 그것을 이제 프로모션 합니다. 장려해요. 공짜 폰을 주는 거예요. 그죠? 최신식 공짜 폰을 줘서 아이들이 거기에 이제 속된 표현으로 스톡되는 거죠. 그것만 봐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식당을 가든지 아니면 공공장소에 가면 그런 거 이제 뭐 이상하지도 않을 겁니다.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큰 타블렛 식탁 위에다 탁 올려놔주고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면서 먹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칭얼대질 않거든요. 그죠? 그리고 차 안에서도 조용히 하게 하려면 그냥 전화기 던져줘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그냥 뭐 게임도 하고 뭐 자기들이 보고 싶은 거 보고 하면서 조용하거든요.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타블렛이 아니고 스마트폰이 아니고 엄마 아빠와의 대화예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관한 신앙이 전수되는 겁니다. 우리 부자들 식탁에서는 그런 시크릿이 공유된다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세상 물정을 알아간다라는 그런 의미에서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 안에서 성도님들 우리가 그런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어떤 자유를 준답시고 무엇이든지 하도록 허용하게 되면 이런 작은 사탄의 휘스퍼링, 작은 속삭임들이 결국은 우상 숭배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집에다가 부적 붙여놓고 무슨 뭐 금송아지 갖다 놓고 그래서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그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 필요한데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분명한 이런 파멸, 이것을 우리가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둘째 아이들은 조금 더 영악하다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아이가 잘못해가지고 부모님들한테 막 매를 맞으면 둘째 아이는 이제 눈치를 딱 채는 거예요. 채고 이런 일을 하면 맞는구나 하고 얼른 행동을 바꾼다는 거예요. 저희 집 둘째 아이도 조금 그런 면이 있어요. 아주 눈치도 빠르고 뭐지됐건 간에 우리 이런 본보기가 제시되었을 때 그 본보기를 통해서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스라엘의 과거에 하나님께서 본보기로 보여주셨던 유의해야 할, 교훈받아야 할 이야기로서 우리 음행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내용은 민수기 25장에 있는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이 발락이라는 왕이 굉장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거슬렸어요. 너무 이제 뭐라고 얘기할까요? 위압감이라고 할까요? 야,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어떤 노력을 동원해서라도 저들을 우리가 막아야 한다 해서 이 사람이 생각해낸 꾀가 뭐냐 하면 발람이라는 우리 이방 숭배하는 그런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발람을 초청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 달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섭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3번이나 축복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약속했던 그런 금은 보화 못 받고 이제 다시 되돌아가야 하는 상황에 한 가지 꾀를 낸 것이 뭐냐 하면 그들을 이방인들 곁에다가 놔두면 자연스럽게 이방인들의 물이 들게 될 거다라는 이런 꾀를 냅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민수기 25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시팀에 머무르며 백성이 모압의 딸들과 음행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모압 지역에 가차이 이렇게 있으면서 시팀 지역에 있으면서 이제 아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우상 숭배 때처럼 이제 스물스물 이제 육신적인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모든 민족들을 우리 정복하고 우리 멸절시키고 해야 하는 그런 과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제 모압의 여인들과 음행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는 그런 과정이 여기 묘사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것은 우리 남자에게는 여성 혹은 여자에게는 남성 이런 측면으로도 우리가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고 우리 같은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도록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과 어떤 영적인 교류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음행이라는 우리 개념 안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실제적으로 보십시오. 제가 어제 잠깐 저녁에 이제 비디오 클립을 하나 봤는데 그게 제가 정확하게 어떤 교단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교단에서 우리 KCCN인가요? 동성애를 옹호하는 그런 어떤 단체에 들어가서 그것을 우리가 그 단체에서 빠질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뭐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교단 총회에서 뭐 회의하는 그런 클립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목사들은 일관되게 그냥 우리가 잔류하겠다라고 결정이 나는 그런 과정에 이제 그 교단의 장로 중에 한 분이 이제 감리교회인가요? 감리교단 그 장로 중에 한 분이 일어서서 그것은 옳지 않다.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옳지 않고 우리가 굳이 거기에 있을 필요 없다. 우리가 탈퇴하고 나중에 그 단체가 분명하게 성경 말씀대로 어떤 그런 성정체성 관련해서 자기들의 입장을 표명하면 나중에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도 되지 않냐. 뭐 이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지혜롭고 말씀에 입각한 그런 자기 의지 표명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성도님들 보십시오. 영적으로 교회라는 무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한 어떤 조직의 부분으로 남는다는 게 말이 될까요? 그것이 영적인 음행입니다. 실제적으로 뭐라고 하나요? 성경이 말씀하는 음행, 그죠? 음란한 모든 그런 행위들이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여기 특별히 영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 교회 시대를 우리가 성도님들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런 역사 속에서의 내 모습 그리고 우리 교회가 마땅히 가져야 할 모습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많은 교훈들이 성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똑같이 우상 숭배하고 음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나요? 우리는 분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독립침례교회가 존재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이 투쟁이 아니라 분리였어요. 계속 나 자신을 말씀께로 분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삶의 방식이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보는 시각이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을 가르치고 있고 세상은 다른 것들을 많이 지금 제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시험했던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 말씀에 보시면 제가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여기 올려놓지는 않았는데 이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이동하여 홍해길로 에돔 땅을 돌아가려 하였으나 그 길로 인해 백성의 혼이 심히 낙담하여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하여 말하되 어찌하여 당신들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와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거기에는 빵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혼이 이 푸석푸석한 빵을 싫어하노라 하매 주께서 불뱀들을 백성 가운데로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이 죽으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모세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가 주와 당신을 대적하여 말함으로 죄를 지었사오니 주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제거하게 하소서 하매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를 위해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하셨느니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보면 살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의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와 말씀하시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우리 놋뱀이 들린 것처럼 인자가 들려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분명히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교훈이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입니다. 주님의 우리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시잖아요. 머리가 잘린 몸이 상상이 되세요? 끔찍하죠. 네.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는 것, 머리, 리더자, 우리의 삶의 정체성, 우리의 모든 길을 이끌어 가시는 그분을 시험하는 것. 먹을 게 없어, 물이 없어, 입을 게 없어, 내 삶은 왜 이래?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해? 내가 왜 이런 상황에 처해야 해? 모든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시험하는 것은 성도님들 죄입니다. 따라서 이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어야 했던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시 주님께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교훈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언급했던 것이 불평입니다. 이 불평은 출애굽기 16장 2절 말씀에 전체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하고 아론에게 불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도님들, 교회에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리더자가 잘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종종 생겨요. 그죠? 우리 목사도 사람입니다. 목사도 실수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함이 있는 것이 현실적이에요. 모든 것을 다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뭐 행정이 되었건, 뭐 인사가 되었건, 여러 가지 교회 안의 현안들을 정말 지혜롭게, 누가 봐도 100% 다 동의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거예요. 그러나 목사도 사람입니다. 연약합니다. 때문에 리더들이,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나 아론에게 주신 특별한 권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과정에서 보여주셨던 참으로 놀랍고 기이한 많은 일들은 그들이 충분히 우리가 이들을 따라도 돼, 이들을 신뢰해도 돼, 100% 이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야 하고 생각하기에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러나 때때로 인간적인 우리 오늘날 하나님께서 조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성도들이 함께 몸을 이루는 교회 안에서 자기가 머리이냥 행세하는 그런 목사들이 더러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에 들어온 헌금이 제 돈인 줄 알아요. 교회에 자기가 원하는 사람 아무나 이제 소위 말하는 중직에 앉혀놓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회사 운영하듯이 그렇게 하려는 모습들이 더러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런 교회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두고 아무리 살펴보아도 교회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들도 때로는 사용을 하십니다. 본보기로 사용을 하셔요. 근데 성도님들, 그런 와중에서도 성도들이 잊지 마셔야 할 것은 바로 불평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섭리하실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제가 많은 예를 들진 않겠습니다만 요셉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욥이라든지 하는 이런 독특한 인물들은 참으로 가련하기 그지없는, 너무나 불쌍하고 너무나 한탄스럽고 내가 그 상황이면 아유 나는 도저히 못 견뎌, 나는 하나님 안 믿을 거야 이러고 싶을 정도의 상황들에 모두 있었지만 그들이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인내했을 때 그 목적을 하나님께서 모두 이루셨습니다. 때문에 성도님들, 우리가 아셔야 할 것은 나의 역사, 나 자신이 구원받고 침례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더해졌고 주님의 만찬 예식을 행하면서 주님이 오실 그날을 고대하는, 주님을 바라는 그런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많은 교훈들에서 본보기를 삼는 겁니다. 그 교훈이 내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부지런히 말씀을 상고하면서 그 말씀을 내 삶에 비교해서 적어도 내가 우상 숭배하거나 음행하거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시험하는 혹은 불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살아갈 때 우리가 현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12절부터 말씀해 보시면 그런즉 스스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지니라.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셨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 개중에 믿음 생활을 오래 하시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야, 내가 예수님 믿고 이 교회 회원이 되어서 지금 믿음 생활을 이만큼 했는데 아유 내가 저런 거 다 알지. 목사님이 설교하면 그 말씀 내가 본문 다 알지. 아유 목사님은 저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데 저기는 이러이러한데 지식적으로는 목사보다 더 훌륭한 성도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은 항상 스스로 서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의하라는 거예요. 왜요?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때문에 우리가 몸을 낮추고, 그죠? 성도님, 제가 이제 좀 키가 크다 보니까 이렇게 어르신들, 우리 병원 이렇게 신방 가고 하면 낙상해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넘어져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 우리 가디안 병원에, 가디안 그 재활병원에 갔을 때 천주교 다니시는 한 모친이신데 제가 이제 복음 전하러 갔을 때 굉장히 민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복음 좀 전하겠습니다 했더니 됐다고 가라고 나가라고 막 그렇게 쫓아내셨는데 이분이 퇴원하신 지 꽤 됐는데 거기 다시 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모친님 퇴원하신 줄 알았는데 여기 와 계시네요 그랬더니 넘어져서 오셨대요. 보니까 이렇게 왼쪽으로 얼굴, 손 이렇게 다 막 시퍼렇게 멍이 들어 계시더라고요. 이제 다 온전하게 되신 줄 알고 나갔는데 그게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니까 저는 높잖아요. 높으니까 이게 넘어지면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크게 다치겠다 싶으니까 항상 이제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아직 그런 나이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성도님들 보십시오.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이 정도면 나도 이제 된 것 같아. 나 이제 말씀도 꾸준히 잘 읽고 있고 예배도 잘 참석하고 이렇게 저렇게 헌신 봉사도 하고 이 넘어짐이라는 것은 성도님들 누구에게 어떤 상황으로 어떻게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경고를 먼저 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말고는 하나님이 너한테 허용하신 게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도님들, 자고하는 사람들은 그런 시험이 오면 쉽게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그것이 밑을 치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하찮은 것에서 그 일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때문에 자고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현실을 감당할 때 자고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됐지.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현실적으로 당하는 고난이라는 것은 공통적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공통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허용하심에 근거하고 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 과정을 포함해서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다른 고난을 경험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제 아내도 가끔씩 그 기독교 방송에서 하는 새롭게 하소서 이런 프로그램 간혹 보거든요. 거기 보면 정말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뭐 남성, 여성, 뭐 게이였다가 아니면 뭐 여러 정체성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회심하고 마약했다가 다시 마약을 끊고 뭐 수감자였다가 회심하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은 야, 사람이 어떻게 저런 삶도 사는구나. 참 신기하다. 그럴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여러 다양한 고난들을 사람들이 겪어요. 성도님들, 이 모든 고난들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런 상황을 통하지 않고서는 회심시킬 수 없었던, 혹은 그런 상황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일을 하도록 그 사람을 몰딩할 수 없는, 빚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을 주신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저도 이렇게 앞에서 말씀 전하면서 항상 웃고 편안한 것 같지만 제 안에도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가정 안에서, 어떤 상황적으로, 관계에서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이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시는 이유는 저라는 사람이 어떤 목적에 의해서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저는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간혹 제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기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아마 경험하고 있는 일들을 다 꺼내 놓으신다면 아이고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아이고 몰랐어요.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정말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으셨을 것이고 겪고 계실 수도 있고 앞으로 겪으실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시는 이유는 저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끔 이미 말씀 안에 모든 자료들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분명하게 내 역사를 알고 내 정체성을 알고 성경이 보여주는 본보기에서 교훈을 얻는다면 내가 당하는 현실을 지혜롭게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그런 허용하심 속에 고난에 노출시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한번 일반적인 겁니다. 마약이 되었건 아니면 무슨 동성애가 되었건 수감 생활이 되었건 아니면 죽다 살아나는 끔찍한 어떤 사고가 되었건 그 모든 것들은 이 인간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보편적인 것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더 감사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 붙들고 가면 반드시 우리 끝에 도달할 수 있게 하시는데 이 말씀 속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신다 했어요. 근데 여기 피할 길이라고 했으니까 사람들이 어려움을 딱 맞닥뜨리면 도망갈 구멍을 먼저 찾아요. 그죠?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탈출할 수 있을까? 막 피할 길이라는 단어 때문에 어디로 도망가야 내가 이 어려움 속에 이렇게 오래 안 있어도 될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여기 이 피할 길이라는 성경 원래 말은 배가 다른 편 항구에 도착해서 안전하게 이제 로딩하는 그런 것을 설명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피할 길이라는 것은 내가 인내하면서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또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힘을 공급하셔서 내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로 저 반대편에
이 고난의 반대편에 다다를 수 있을까 하는 그 길을 부지런히 찾을 때 이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도망가면 또 다른 막다른 골목에서 똑같은 고난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성도님들,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찾아오거든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두 가지 것들, 역사를 통해서 내 개인적인 역사, 나 자신의 하나님 안에서의 역사를 정확히 다시 한번 재점검하시기 바라요. 내가 구원을 받았나? 내가 침례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더해졌나? 그리고 나의 삶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이 주님의 만찬을 끊임없이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서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있는가? 가령 그런 분명한 정체성이 확인이 되었다면 그 다음부터는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면서 본보기로 주셨던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하나님께 불평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던가를 부지런히 살피면서 그것을 교훈 삼아서 현실에서 내가 당하는 모든 고난들을 이제 믿음을 가지고 감당해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능히 감당하는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도님들, 지금 어떤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계신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은 우리가 믿고 확신하며 허락하신 구원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한 우리에게 능치 못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소유하신 그분께서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처한 삶의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감당하는 모든 LA 침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들으신 말씀에 따라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따르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을 존중하십니다.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신 사실이 없으시다면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확실한 말씀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내 죄값을 모두 지불하셨고 내게 새로운 생명을 약속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다면 여러분은 성경 말씀대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주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복된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